어느 술을 즐기는 남편을 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연히 예수 안 믿고 있었지요. 근데 이 왼수가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먹는 거야. 우리 어떤 분을 만났더니 핸드폰이 울리는데 나의 왼수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도 아니고 왼수라고 써 있어. 그래서 왼수가 마귀가 전화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뭐라고 저장해 놨습니까? 그랬더니 악마라고 해놨다고 그러더라고. 악마하고 왼수하고 사는 집을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왼수가 토요일만 되면 술을 더 먹고 이제 괴롭히는 거지.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면은 이제 쓰러져 자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만 나고.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울적거리면서 기도를 했더니 성령께서 자기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그래도 너 감사해야 돼. 열이 안 받습니까? 응? 그래도 감사하라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남편이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시간에 깨달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너 교회 오는 거 미안해서 얼른 교회 갔다 오라고 하잖아. 토요일날 잘못한 게 있어서. 그리고 너 주일날 종일토록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늦게 가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잖아. 지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만약에 네 남편이 토요일날 술을 안 먹었다. 그러면 주일날 멀쩡하게 아침에 일찍 눈 떠가지고 너 교회 가는 걸 좋아하겠냐? 아, 생각하니까 맞는 말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마음속에 어둠이 싹 하더니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빛을 부어주시는데 정말로 감사가 억지 감사가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더래.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날은 막 웃고 다녔다는 거예요. 미친 여자처럼. 그 남편이 봐도 이상해. 제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너는 뭐가 그렇게 좋냐?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좋아. 이 남편이 넋이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말을 안 하더래. 그리고는 그 다음 토요일날 또 딱 왔는데 웬일인지 이 왼수가 술을 안 먹고 왔더라네. 토요일날. 그러면 주일날 딱 아침에 일어났는데 양복을 입고 있더래. 그래서 오늘 출근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도 교회 가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뻔한 설교 하려고 그래요. 오늘 뭐 불 받아라 그럴 수는 없잖아.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이단이 아니고 상식이 있는 교회라면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감사 주제가 흔한 것 같지만은 제가 20년 목회를 개척해서 해오면서 절기 때마다 감사 2번 설교했어요. 1년에 2차례. 평소에는 감사를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참 힘든 거예요. 성도들도 듣기가 힘든 설교가 감사 설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을 아시고 우리 교회에, 이 땅의 지상의 교회에 1년에 2번 싫든 좋든 반기든 안 반기든 감사를 주제로 설교할 수 있도록 해놓으신 안전장치. 1년에 2번은 반드시 감사를 기억해라. 근데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크게 3가지 절기인데 유월절, 맥주절, 그리고 오순절. 각기 이름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근데 어쨌든 이 3가지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지켜라. 그러니까 힘이 되든 안 되든 마음이 있든 없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죽든 살든 이 절기를 하나님 두려워서 꼭 지키게 하신 그 절기가 있다. 그 3가지. 출애굽기 23장 우리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인간은 강팍에서 감사를 명령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시고, 6월절도 감사절기예요. 사실은 구원해 주신,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면서 6월절을 지키는 거죠. 수확을 해놓고 감사하며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장해놓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요. 감사라는 건 생각해 보면 믿음의 표현이에요. 불신앙의 반대가 신앙이잖아요. 믿음. 믿지 않는 것의 반대가 믿음인 것 같은데,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자, 어울리지 않잖아요. 나는 믿으니까 마음이 답답해.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렇다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나는 믿어서 짜증나 죽겠어. 울고 웃다 혼자 난리 났어요.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저 인간은 싫어. 어울리지 않는 거야. 난 믿으니까 참어. 난 믿으니까 기다리고 있어. 나는 믿으니까 감사가 나와. 어울리잖아요. 이게 어울려야 뭔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울리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식당도 감사해야 손님이 오는 거죠. 갔는데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찌푸리고 있으면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안 가. 가게도 감사가 넘쳐야 가게가 잘 되고, 직장 생활도 감사해야 그 사람이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인상은 찌푸리고 앉아가지고 한마디 하면 대꾸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다 써먹겠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승진시켜서 그 회사 쓰겠냐고. 감사가 넘치고, 나는 이 회사에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이라는 건 바디랭귀지라는 게 있거든요. 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몸을 통해서 나한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 몸으로. 내가 앉아있기는 있지만은 안 들어. 몸으로 튕겨낼 수 있거든요.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감사라는 건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회사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회사 아니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는 이 회사에 뼈를 묻을 거예요. 맨날 그런 소리도 미친 것이지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이 여기서 어떻겠냐 이 말이죠. 학교를 보내놨더니 내 새끼가 감사하며, 선생님을 만나서 감사하고, 이 학교 다니는 게 감사하고, 걔는 틀림없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인생에 빛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감사. 생각해 보면 감사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느냐고. 아까 제가 서두에 한 예화가, 그 집사님이 만약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나는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고 했으면 지금까지 그 남편 예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상대에게 감사했더니 그 순간에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임한 것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감사할 게 얼마나 많냐고. 똑같이 24시간 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어둠에 갇혀가지고 커튼 쳐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들 그의 인생에 무엇이 달라지느냐. 그래서 성경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알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그리고 감사하라.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짐이 한 짐인 걸 제가 잘 압니다. 인생살이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나도 삶이 있고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있고 가난한 집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서 우리 형편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삶을 모르셔서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고 싶어서 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이것이다.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좋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다, 우리가. 지쳐있고 낭망해 있는 인생에게 진짜 친구라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힘을 내라. 힘을 내라. 힘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힘을 내라고 재촉을 해요. 밥을 맨날 며칠 안 먹고 있어요. 나라도 밥을 못 먹어.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데 밥상을 차려주고 뭐라고 합니까? 먹고 일어나야지.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말인가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없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 사는 걸 아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세요. 그래도 기뻐해라. 그래도 기도하자.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왜?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살 길이기 때문에. 제가 학창 시절에 일찍 목사가 되기로 맘먹었잖아요. 주일이면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객지로 학교 가기 위해서 가면 딱 도착하면 저녁 예배 드릴 시간이 돼요. 그러면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하수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녁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 다니던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 감사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주일 저녁에 교회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평범한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무슨 말 끝에 성도들이 저한테 치약을 주면 내가 치약을 칫솔에 묻혀서 이빨을 닦으면서 그 주신 성도에게 감사해서 계속 이빨 닦을 때까지 그분을 생각하며 감사한다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생각했어. 저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당연해야 되거든요. 그 목사님은 대단한 일을 하신 게 아니고 성도에 대한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살고 계시더라고. 내가 그때부터 그분 존경하기 시작했어. 나는 잘 몰라. 그러나 저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라면 틀림없다. 나는 그때 일찍이 목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 말이 그냥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나도 저런 목사 돼야지.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쉽지 않아요. 저한테 쌈 주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쌈 싸먹으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놓쳐버릴 때가 많아. 우리가 감사하기만 하다면 얼마나 인생이 풍성해지겠어요. 감사치 않으니까 손에 모든 걸 쥐고도 빈약하고 힘들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나는 월급을 어디서 받겠어? 지난주에 강동에 사는 우리 권사님 댁에 신방을 했어요. 남편도 계시고 따님이 월차를 내고 신방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 같이 동행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신방한다고 따라오셨어.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야. 이런 분들이 어디가 있을까? 나는 의무적으로 갑니다. 직업이니까 가요. 이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신방하겠다고 벌건 대낮에 장로님이 길을 따라 나섰을까? 가서 보니까 이 신방이 뭐 대단하다고 월차를 내고 자매님이 와서 앉아 있을까? 근데 이 먼 거리를 나는 한 번 가는 많은 길인데 이분들은 주중에 와서 성경 공부하지, 금요일 날 찾아 나오지, 토요일 날 또 와서 봉사하지, 주일 날 오지. 일주일에 4-5번씩 이 먼 거리를 오고 가는구나. 그곳에서 여기 오는데 교회가 수천 개가 있어요. 교회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형제라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니까 목이 메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끼리 감사가 없어요.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감사가 사라지고 있어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자꾸 실권을 주면 안 된다고, 견제한다고. 장로님들도 목사가 독주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십니까? 목사는 월급이라도 받지. 장로님들은요, 잘해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날 장로님들이 차 가지고 와서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대고 내려봐. 성도들이 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한다고. 장로가 돼가지고 주차장로 여기다 차를 대? 자기는 대면서. 자기는 대고 내리면서. 장로님들은 잘해야 본전이야. 응? 똑같이 하면 욕먹고. 장로님들이 무슨 죄 줬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저에게 도움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하고 만나면 반갑고 또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99%가 안타깝게도 당회하면 죽으려고 그러고 서로 물어뜯고 이런 교회가 되니 감사는 실종돼 버리고 마귀는 그걸 통해서 얼마나 재미를 보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혀지고 살고 잊어놓고 살고 있는 게 있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 있노라 하면서 불평하면 그것이 믿음이냐고. 나는 믿음이 있어 말을 하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감사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지 뭐겠어요. 감사절을 지키게 하신 이유가 뭘까? 인간이 저절로 안 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믿어지는 것이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당연히 오래 교회를 다녔으니까 믿어지는 것 같죠? 사실 그렇잖아요. 오래 다녔다고 믿어질 확률이 많지만은 오래 다닌다고 꼭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도 안 믿어져서 끙끙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에 말은 못하지만은 근데 교회 첫날로 와서 믿어져 버린다는 꼬꾸라져 가지고. 왜냐?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의하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건 주셔야 되는 거거든.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내 힘대로 안 됩니다.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척 해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믿어져야 가는 것이지요. 근데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교회 초창기에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은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나오는데 어느 날 1년 좀 지났는데 얼굴이 심각해져가지고 나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상담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부인 권사한테도 비밀로 해달래. 무슨 말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가 안 믿어진대. 안수 집사가. 기가 막힌 일이죠. 내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했어. 그 짧은 시간에. 첫째는 감사하다.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너무 답답하다. 모태신앙이고 나이가 60줄이 다 돼가는데 안수 집사로 평생을 살다시피 했고 예수 안에 살았는데 예수가 안 믿어지다니. 기가 막힌 일이구나. 그래서 제가 A3 용지 2개를 갖다가 앞뒤를 빡빡하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2시간을 설명을 했어요.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그랬더니 2시간을 듣고 이분이 딱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진작 말을 해야지. 2시간을 쳐 듣고 있다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헛수고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깨달았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 땅에 어떤 성경교사를 갖다 놔도 이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어. 어떤 대부흥사를 갖다 놔도 이 사람을 바꿀 수 없겠구나. 물론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때가 있다. 이분은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구나. 다 안 돼요. 성경도 무지무지 읽고 찾고 암송도 했대. 근데 안 믿어진대. 믿는 척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은 못 참겠대. 그리고는 기도를 해줘도 아멘하고 일어나서 어깨를 축 쳐져서 가는데 내 마음이 쿵 무너지는 거예요. 어찌할꼬. 이제 그때부터 내 기도 제목이 크게 생긴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안 되잖아요. 안 돼. 알제리에 3년간 선교하고 오신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얼마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책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야기하다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봤어요. 알제리가 지독한 해교 국가입니다. 교회 없습니다. 십자가 발견할 수도 없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거 불법입니다. 외국인들도 모여서 예배할 때에 신고해야 하고 몰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국 분이니까 그 예배 처소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가서 기가 막힌 걸 봤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회교 평생 수백 년 몇 대에 걸쳐서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된 일인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어떤 분이 가르쳐줘. 어디로 가라. 그리고 어떤 장소와 그 건물 구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가봤더니 진짜 그런 건물과 장소가 있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저없이 들어가지. 들어갔는데 그것이 예배처소였어. 근데 가서 보니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꿈을 꾸고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 안 믿을 재간이 있냐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걸 선교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직접 선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세계인 것이에요. 믿어지는 거 큰 은혜 중에 은혜인데 우리가 만약에 믿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가 억지로 안 돼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가치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대표 기도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불같이 기도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돼. 눈을 열어줘야 돼. 목회자도 부르짖어서 기도를 못해. 왜? 불이 없으니까. 이게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 기도의 불.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제단은 꾸밀 수 있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러나 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니까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기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논문도 쓸 수 있다니까요.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 억지로 못하는 겁니다. 기도를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기도의 가치에 눈을 떴다면 복 중에 큰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억지로 안 되는 게 감사가 억지로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들 감사할 게 천지인데 감사 안 하잖아. 감사는요, 사실은 상대적인 것이에요. 훨씬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넉넉하고 풍요롭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도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기억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리에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문제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자기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여 기계에 의지하고 호흡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이 이 나라에 누워 있어요. 수도꼭지만 털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혜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83억 인구 중에 절반도 안 됩니다. 삼시세끼 해결하는 나라가 이 땅에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삼시세끼 걱정 없이 해결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70년밖에 안 됐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7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왜냐? 잊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가장 크게, 그리고 첫 번째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세 가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두 번째, 자기 안에 거짓의 영이 들어왔어요. 세 번째, 주의 영이 떠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절박하게 구하는 거예요.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날마다 광야에서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는데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격과 감사가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없어져 버렸어. 아무리 찾아다녀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겨.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날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사정하고 있어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다윗이 뭘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왕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섭지 않게 됐어요. 백성들의 손가락질과 여론이 두렵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것을 봐요. 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다윗을 다시 살려냈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모순 중에 큰 모순이고 속고 있다면 마귀에게 엄청나게 속고 있는 거죠. 수준 높다는 게 뭡니까? 속지 마시오. 거칠에 속지 마시오. 멋내지 마세요. 우리는 멋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찾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어째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구원에 멀어지냐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시시하게 생각해. 초짜라고 생각해. 이게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는 벌쩍벌쩍 뛰고 예배 때마다 울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1, 2년 지나면 중간쯤 가서 앉아 있어요.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 몇십 년 예수 믿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졸고 앉아 있습니다. 지옥을 이야기해도 충격받지 않고 천국을 이야기해도 황홀해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감격하지 않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정말 큰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는 안 했지만 약속을 했어요. 난 내일 16세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사명은 이것이다. 어디를 가도 집회 3일 한다. 그러면 첫날 나는 그 모인 사람들이 뭐 수준이 있니 없니 뭐 박사니 어찌니 목사님들이니 장로님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내 할 일 하는데 그건 뭐냐. 첫날은 무조건 천국 지옥 구원. 그래 1시간 막 30분 40분씩 설교를 해요. 그런데도 둘째 날 가면 그래도 또 하나님이 그걸 또 설교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 본문은 읽어놓고 다른 거 해버리는 거. 어제 거 그거 계속. 넘쳐나니까. 아직도 해야 할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주제에 넘지만은 그 자리에 그 설교를 들어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설교는 다른 데 가서 들어라 이 말이야. 요 시점에 이 시간에 나는 이 말은 꼭 해야겠다. 그런 각오로 하지요. 그것도 억지로 안 되지만은. 이상해요. 어쨌든 이상해. 믿을수록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요. 목사가 됐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절박함이 없지요. 성도들이 영혼으로 안 보이는 거지요. 목회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안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니까. 큰 교회만 하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큰 교회 하랍니까? 영혼 살리라고 그랬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출세하라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했지. 다른 건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어떤 분이 길 가다가 나 10,000원을 주셨대요. 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가는데 내 눈에 10,000원이 띄어가지고 주셨다고 막 기뻐하더라고. 그러냐고. 그 다음날 다시 만나서 이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10,000원을 줬어? 평생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한테 줄 줄 알았어. 하도 잘하는 거서. 며칠 있다가 또 만났어. 일주일에 3번 만났어. 3번 만났는데 마지막 3번째 만날 그날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대. 내가 속으로 그랬어. 구원은 받았냐? 구원받은 걸 자랑하냐?
여러분, 10,000원이 귀해요? 구원이 귀해요? 10,000원이 귀하지, 10,000원. 10,000원. 10,000원을 받을래요? 구원 받을래요? 죄송하지만 바보들만 앉아있네. 10,000원을 줄까요? 구원을 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우리는 10,000원을 거부하고 구원을 선택한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10,000원 거저 주신 것도 그렇게 기뻐가지고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하던데, 구원받은 것은 감격스러워 해봤냐? 구원받은 것을 자랑해봤냐? 집에 들어가서 나는 오늘 구원받았어. 친구 동창회 가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것이 전도지 뭐야? 응? 구원받은 사람이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만큼 강력한 힘이 어디가 있어?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무슨 이론이 중요하겠어요? 무슨 책이 중요하겠어요?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며, 무슨 더 진리가 필요하며, 무슨 변증할 것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평생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 인생에 시련이 올 때마다 그걸 꼭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야. 이 감격과 감사가 우리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고 생각하니,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할 말 없어요.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베푸르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 숨 쉬는 것이 당연합니까? 당연할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어떤 분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간암 초기야. 간암 초기. 그리고 전철을 타고 오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서 집으로 올라오는데 계단에 노숙자가 누워 계시더래요. 옛날에는 눈에 안 들어왔어요. 눈에 들어와도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나, 그렇게 판단하고 지나갔는데, 자기가 간암에 걸려서 계단을 오르다가 누워있는 노숙자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저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막 먹고 막 사는데도 저렇게 건강할까? 나는 몸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내게 간암이 무슨 말인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잃고 나서야 소중한 줄 알아. 잃고 나서야. 저녁에 퇴근길에 무사히 돌아오는 남편이 당연한 일이 아니야.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내 새끼가 당연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차만 폐차하게 된 것이 감사해요. 네? 차만 폐차한 것이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눈썹만 찢어진 게 감사해. 좀 내려와서 누나를 때려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교회 초기에 체육대회를 했는데 꼭 무슨 행사만 하면 뭐가 막아갈게요. 교회가. 그래서 단단히 기도를 하는데도 체육대회를 했는데 공 보고 쫓아가다가 쾅 부딪혔어. 그래가지고는 피투성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아가서 놀러가서 완전 그냥 싸해진 거지. 체육대회 하다가 웃고 떠들다가 그걸 보고 그냥 전교인이라보다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그냥 싸해가지고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쫓아가 봤더니 운동장에 누워있는 그분이 첫 마디가 감사하대요. 목사님,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다쳐서 감사하대. 우리 셀 식구 초신자가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니? 기가 막히죠. 그 한마디가 분위기를 쏴했던 분위기를 다시 온기가 돌게 만들고 다시 사랑이 꽃피게 만들고 모두를 안도하게 하는 그 힘. 그 한마디가 뭐냐? 감사. 감사. 앞도 안 보고 들이받았냐 어쩌냐 했으면 복잡해지고 그 주위에 또 한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낙심을 하고 그럼 누구만 기뻐하게 되냐 이거죠.
시험의 통로를 막는 힘이 뭘까 생각해 보니 누가 이랬니 저랬니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감사하면 봉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데 마귀가 무슨 힘을 쓸 수 있겠어? 다리를 팍 걸어서 마귀가 넘어져가지고 감사합니다. 마귀가 시련을 줬어. 풍랑 가운데서도 주저앉아서 감사합니다. 마귀가 재미가 있어야 건들지. 둔해가지고 무조건 감사만 하다는데 재미가 있어야 시험을 주고 건들고 역사할 거 아니요.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지. 원수 마귀를 손 못대게 지쳐 나가 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 감사하는 것. 방언을 하면 뭐하겠어? 불평하면. 능력을 행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면 뭐하겠어? 인상 찌푸리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비록 방언을 못하고 비록 은사가 없고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건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사람보다 큰 신앙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감사하다는 사람 앞에 무엇이 통하겠냐고. 어떤 사탄의 불화살과 시험과 어떤 핍박이 통하겠냐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다는데. 송명의 시인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병원에서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내성마비가 되어서 태어났습니다. 17살 될 때까지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습니다. 근데 몸이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자살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신은 멀쩡하잖아요. 이분도 여자고 이분도 사춘기가 와요. 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겠지만 모진 목숨 죽지도 못하고 17살 되던 해에 어느 날 방바닥에서 뒹굴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너는 연필을 잡아라. 오른손은 쓰지도 못해. 왼손에 몽당 연필을 치고 노트를 가져다가 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걸 쓰려다가 못 썼어요. 도저히. 울고 통곡을 했어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내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럴 수는 없지요. 내가 거둘 수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요. 적어도 저한테는.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써라. 공평하신 하나님. 두려워서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마침내 그 시를 완성시키고 눈물이 터졌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가? 공평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분의 인생을 보면 공평한 거예요. 이게 잔인한 말 같지만 제가 남의 말이라 절대 쉽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왜 공평하냐? 그분은 저보다 더 많은 전도를 했어요. 그분이 쓴 이 시로 말미암아 수없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희망을 얻었고 예수를 믿었고 감옥에 있는 재소자들이 이분의 인생과 시를 읽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셔서 주님 품에 안긴다면 천국에서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맨발로 벗고 나오셔서 송명의 시인을 맞이해 주실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모질게 이렇게 내 인생을 구겨서 보냈지만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이제 여기서 눈물도 애통도 고통도 없는 이곳에서 나와 함께 안식을 누리자. 그때에서야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라도 그가 남긴 이 시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을 절망에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은 표라는 소설도 썼어요. 단순한 시인이 아니고 말세지말에 경각심을 성도들에게 일깨우면서 표라는 소설을 썼어요. 저도 그런 소설은 못 써요. 그분이 한 글자 쓰는 건 내가 100글자 쓰는 것 같은 에너지가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역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하리만큼 공평하신 분이에요. 송명희 시인에게. 여러분,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찬송했어요. 그건 감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모두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우리 제자강성교회 감사의 원초적인 그 복의 근원처럼 감사의 근원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주변을 빛으로 인도하고 다툼과 시기와 원망이 있는 그곳에 감사의 향기를 부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함에도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었고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요. 이곳에 온 것도 감사요.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요.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주여, 이 생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강팍하여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 고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 또 무너질지 모르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한 그 추억만큼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눈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